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와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며 그 부르신 뜻과 계획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에 나아가 그 길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심을 즐거워하시는 주님, 애써 꾸미지 않아도, 애써 숨기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 작은 소리로 주님을 찾을지라도 그 마음에 찾아와 어루만져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도 찾아 만나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신 주님,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몸에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심을, 무명해도 공허하지 않음을, 몸이 약해져도 낙심치 않음은, 고난에도 견디는 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동행함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각자의 은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위로함 받도록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를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무시아 앞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베와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두 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성령이 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성령의 말씀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가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한 것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나,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다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알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다 아시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런데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발락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발락에게 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가 많은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하시니까 계속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정말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래, 가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만 해라.
그러면서도 가려고 할 때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나귀의 길을 가로막았던 이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럼 안 가면 돼요. 근데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상황으로 막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까 나귀가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요. 이제 세 번이나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하게 하시죠. 발람은 그래 쭉 읽어보면 이제 그래도 가지요. 그래도 가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멈추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가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 이렇게 해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발람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발람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발람이 결국은 죽게 돼요. 왜 발람이 죽게 됐느냐?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요.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결정을 하고 물러서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몽골에 갈 때 벨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벨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만에서 사역을 할 때 김봉예 선교사가 거기 가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벨라 선교사는 사실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해 화교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김봉예 선교사는 철저하게 한국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벨라 선교사는 상황이 막으면 멈춰. 이렇게 얘기한대요. 더 이상 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김봉예 선교사는 한국식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벨라 선교사는 이거는 하나님이 막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김봉예 선교사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이제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익숙해 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신앙은 이건 하나님이 막는 거야. 멈추어서요. 손기철 장로님의 그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감동을 받은 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돈도 헌금도 들어오고 막 건물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돼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중간에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면 거기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은 여기다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어도 또 계속해서 이걸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선에 멈추어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어느 정도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해야죠. 예,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교회를 짓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10년인가 교회를 못 짓고 웅동이만 파놓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10년이 넘어서 다시 짓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상황이 하나님이 상황으로 막으시면 멈추어 서야 돼요. 이제 야구를 보면 야구는 어느 운동 경기보다 감독의 작전 지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감독이 도루 사인을 내면 도루를 해야 돼요. 또 감독이 번트 사인을 내면 번트를 대야 돼요. 그런데 감독이
번트해라고 얘기했는데 헛방망이 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구를 보다 보면 감독이 도루 사인을 냈는데 도루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인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어요. 좋은 감독은 좋은 작전을 지시하고 선수들이 작전을 잘 소화해낼 때 야구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야구 감독들보다도 실수가 없고 유능한 감독이세요. 우리에게 사인을 낼 때 우리가 그 사인을 잘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상황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면 멈추고 길을 바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아시아를 들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바울이 과연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본인이 원했던 아시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사인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바울 사역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사역의 일대 전환을 이룬 사건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절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듣고 그 작전에 순종하면서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게 됐고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시아 중심의 사역이 유럽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을 선교하게 하시고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이 사건을 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내가 추진했던 일이 길이 막혀서 정말 계속 어려운 상황이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멈추어 서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상황도 바울이 하나님 나 로마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로마로 가.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고 감옥에 gat혀서 가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었을 때 내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함으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이룰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원했던 건 아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든지
그 방법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발걸음을 돌이킬 때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한 그때는 유럽이란 개념은 아니었겠죠. 이 새로운 이 대륙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이제 마게도냐는 어느 지역인가 하면 지금은 마케도니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발칸 반도에 위치해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게도니아 출신이에요. 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중요한 교통로였던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지나가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 여기 이 바울이 방문한 마케도니아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이런 지역들인데 나중에 바울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죠. 마게도니아는 기독교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유럽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첫 상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죠.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BC 360년경에 마케도니아 필립 2세에 의해서 원래 이름이 크레니데스, 샘물이라고 하는 샘이라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였었는데 이 필립 2세가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도시가 어떤 일로 유명하냐면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했던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BC 42년에 안토니오 옥타비안,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패배를 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 도시를 특별한 지역으로 승리의 기념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이 되는데 황제의 직속 도시로 배속이 되고 주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곡물과 세금을 면제받는 그런 특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이 도시는 그리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그래서 은퇴한 군인들이 빌립보에 많이 살고 있었대요. 로마 이제 장군들이 은퇴하면 여기 빌립보에 와서 살기가 좋으니까 이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었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이고 금광이 있었고 비옥한 평야 지역이 있었고 이 빌립보에는 유명한 의학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겠죠. 의과대학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빌립보에 가서 유럽의 첫 선교지로 삼았던 것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고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 주로 회당을 찾아가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회당은 없고 기도할 처소가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은 이제 자주 말씀했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고 기도처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중에도 지금은 이제 기도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오래전에는 하나의 교회, 개교회로서 존속하려면 당회가 구성되어져야 돼요. 당회가 없는 교회는 기도처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로교회에서 교회로 인정하려면 당회가 형성이 돼야 되고, 당회가 없으면 기도처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유대인의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없으면 회당이 세워지지 못하고 기도처가 세워지는데, 주로 기도처는 강가에서 많이 세워졌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듣죠. 왜냐하면 바벨론 강가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정해서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처가 있었고, 바울은 이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이곳에서 바울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기도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여기에서 루디아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학자들은 루디아가 개인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루디아 왕국에 살던 여자라는 뜻이다. 이제 고대 루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루디아 왕국에 살던 여인이 여기 이제 빌립보에 두아디라에 와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고 빌립보에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고대 왕국에는 직조와 자색 염료 기술로 유명한 지역 나라였다고 하고,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것도 이제 염료 사업을 위해서 이곳에 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두아디라에서 유대교를 믿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를 들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면 아무나 우리가 전도한 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무조건 가서 전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을 열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들, 올해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하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라도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워지고, 마음이 열려서 내 안에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항상 말씀 안에 열려진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데, 그 사인을 잘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서 유럽 선교의 길을 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과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거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막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일가 지친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게도냐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을 걸으리
3절입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니 주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주시니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기쁨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슬픔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시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드신 주 내 기쁜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슬픔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주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주 사랑 찬양하리라. 한없는 주 사랑 나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